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시편 90편 말씀은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150개의 시편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의 시편이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드린 기도예요. 언제 드렸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세의 삶을 알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광야의 길을 인도하고, 그리고 모세 본인은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갔죠. 그래서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내용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모세가 기도한 때가 많으니까요. 언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이 시편을 읽으면서 가질 수 있는 묘미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우리 시편이 150편인데 시편이 5권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5권으로. 그 중에 90편, 지금 시작할 때 제4권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번째 묶음이 90편에서 106편까지의 시편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이스라엘의 실패와 회복, 인생의 무상함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 이걸 서로 대비해서 그렇게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모세와 함께 있을 때, 그때를 지금 이 시편이 반영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찰나뿐인 인생을 이 광야 생활 중에 모세가 보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에 드러나고 있고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들이 어떤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는지 이것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오늘 시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따라서 오늘 시편은 기본적으로 인생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을 거처로 삼으라.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다. 자, 3절 말씀을 보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돌아가라가 지금 2번 나옵니다.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온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어디를 가라 이게 아니고 돌아가라 그랬으니까 온 곳으로 다시 제자리로 가라는 얘기죠. 어디서 왔습니까? 티끌로 돌아가라 그렇게 돼 있어요. 티끌이다 너희들은 본질이. 또한 4절에서는요,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간의 시간, 영혼의 관점에서 본 인간의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예전 번역은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잠깐 그 점 하나 탁 찍는 그 순간 정도밖에, 사실 인간들의 개인으로 보면 오늘 70에서 80도 나오지만 제국, 나라 이런 걸로 보면, 아니 어떤 가문 이런 식으로 보면 몇 년이 되고 몇십 년, 몇백 년이 되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렇죠. 1000년이, 우리가 조선 왕조가 지금 600년 왕조였고 신라가 1000년 왕국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000년이요? 밤의 한 점 같을 뿐이다. 알다시피 인간의 시간과 공간이 영원하지 않죠. 영원하지 않으니까 지금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결국은 없어지는데요. 지금의 성취와 업적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쌓고 있는 부와 지식과 그 수많은 인간관계들,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천년만년 갈 것 같은 그런 권세도
모두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그렇게 튼튼하고 건강했던 몸은 시간의 바람에 쓸려가지고 금세 녹슬어버리고, 그게 바로 인간의 삶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6절에서는 뭐에 비유합니까? 풀에 비유하고 있네요. 풀에. 6절 말씀 보니까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유한하고 티끌 같고 순식간에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영원의 터 잡는 것뿐이다. 영원의 터 잡는 것. 영원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많은 시간이 있는 것 같아도요, 눈 깜짝할 사이고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도 이 몸조차도 결국은 눈 깜짝할 사이다. 자, 1절 말씀 그래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같이 읽지요.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이 누구예요?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그 주님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터를 잡고 살자. 그동안 우리는 무엇에 터 잡고 살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가정에 터 잡죠. 가정. 우리가 가장 뭐 때문에 이래 그러면 우리 집, 우리 자식, 우리 아내, 뭐 남자든 그렇게 얘기하죠. 자식이 최고다. 가정 먼저예요. 맞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가정도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자식들 다 커서 이제 시집 장가 가고, 그리고 부부 중에 또 누가 살다가 같이 먼저 떠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터 잡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옛날 친구가 지금도 친구입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고등학교 때, 대학 때 맨날 학교 가면 붙어 다니고 맨날 연락하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고 그랬는데, 직장 생활에서 근무하면서 그렇게 친해졌었는데 그 관계가 지금도 잘 이어지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진짜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 하나도 연락이 안 돼요. 대학의 친구들 중에 둘이 제 휴대폰에 절친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친구가 딱 둘인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해 보니까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1년에 몇 번 연락하나, 뭐 보는 것은 정말 더 두렵고 잘 안 되고요. 재물에 터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재물이 어떻습니까? 물과 같죠. 물과 같고요. 바람 같습니다. 재물은 보면 시간처럼 왔다가 가요. 왔다가 가. 흘러갑니다. 또 옛날 부자가 지금도 부자예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리에 터 잡는 사람도 있어요. 이 자리가 영원할 것 같아요. 권불 10년이라는 그런 말도 있고요. 젊은이들은요, 젊음에 터 잡습니다. 젊음이 무기예요. 그런데 그 젊음 알잖아요. 영원하지 않은 것. 제가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20대가 되기 전에는 시간이 너무 안 갔던 것 같아. 빨리 20살을 넘었으면, 성인이 됐으면,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뭐도 하고, 그리고 그때는 중고등학교, 여기에 뭔가 이렇게 이걸 최소한 맞춰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20대가 되니까 그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빨리 가던 것 같아. 30대, 그래도 30대까지는 나았는데요. 40이 넘어가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이제 50이 넘어가고 60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아직 60을 안 넘어가서. 그런데 60, 70을 넘어가면 시간이 좀 다른 느낌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너무 빠르네요. 너무 빨라요. 젊은이들의 시간, 그 젊음, 시간은요, 화살 같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뭐냐? 시간이지 않아요? 시간.
하나님께 터잡으시기 바랍니다. 다 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터잡는다. 왜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시간 이전부터 계셨고 시간 이후에도 계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라 모세의 얘기예요. 모세의 얘기. 자, 두 번째, 나의 날수를 헤아리라. 날수를 헤아리라. 10절 말씀, 우리 10절 같이 다시 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대요. 예. 인생을 지금 모세가 70에서 80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출애굽 초반에 짓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아니 광야에 있을 때 혹시 지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해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80쯤 됐을 때 부름을 받고, 광야에 있을 때는 80에서 120살 정도 되었을 때쯤 같으니까 자기도 80이 넘었을 텐데 인생을 70에서 80 얘기하니까, 요즘은 또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하죠. 하지만 그래봤자입니다. 죽게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에 한순간 같다고 이미 말했잖아요. 네.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영원 앞에서, 더 정확히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은 겸손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12절 말씀 보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실 우리는 모두가 어떤 의미에서는 시한부 인생 아닙니까? 그 때가 알려지지 않았을 뿐, 우리의 때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 날 계수함을, 날이 얼마 남았는지 그 날짜를 세게 해달라고요. 지금 캐나다에 파견 가는 한 3달 100일 정도 지금 파견 갔다가 이제 1월 중순에 오는데 그 친구 날짜 세고 있어요. 예, 날짜 세고 있어. 이제 30일 안쪽으로 들어왔어. 20 며칠 남았어요. 얼마나 오고 싶은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거기서 근무하고 쉬고 근무하고 쉬고 거의 지금 맞교대로 일하고 있어요. 군대 갔던 우리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날짜 3자릿수에서 2자릿수로 줄어들었어요. 날짜를 세죠. 그 남겨진 시간 아는 것.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잘 모릅니다. 내 시간이,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가 안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갔다고 칩시다. 3박 4일 일정이에요. 자,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지, 물론 다 한 번 더 갈 수도 있지만 웬만한 여행지는 다시 안 가요. 특히 뭐 예를 들면 유럽에 갔다, 미국에 갔다, 이렇게 거리가 더 먼데 아프리카에 갔다. 저도 몽골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비전 트립으로. 그런데 거기를 다시 갈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수도는 갈 수 있겠어요. 비행기가 거기에 내리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틀을, 하루 거의 12시간씩 봉고차를 타고 이틀을 갔어요. 거길 다시 갈 수 있을까? 사역지가 거기였는데.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돌아올 날이 정해져 있으니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일정을 잘 짭니다. 시인들이 인생을 소풍에 비유했듯이 우리는 이 지구별에 여행 온 것이죠. 돌아갈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지구별에 와 있는 동안에 그 동안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요, 축복입니다. 어떤 기회요, 어떤 축복입니까? 우리의 날수를 헤아리고 겸손하게 영원하신 하나님께 잇대어서 그분을 나의 거처로 삼을 그런 기회예요. 그런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을 나의 거처로 산다면 우리의 인생, 그게 성공이죠. 오늘 성공한 인생, 하나님께 잇대어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 알고 그분을 거처로 삼고, 내 인생은 유한하고 내 공간은 한계가 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 있는 우리의 유한함을 깨닫고 우리의 날수를 헤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돌아갈 곳이 있어요. 예. 주님, 우리에게 모세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특히 이제 우리 아프신 이현수 집사님 아버지 이용주 장로님, 두 번의 항암으로 우선 항암은 마치기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치가 돼서가 아니고 사실 병원에서 지금 수술도 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잘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을 잘 견디시면서,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못하실 것이 없잖아요. 건강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탄 파티 예배 12분이 오셨어요. 깜짝 놀랐죠. 생각지 않았던 분들이 오셔서 처음 보는 그런 귀한 얼굴들, 특히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몇 분 되셨어요.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번을 계기로 주님을 알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